성령 강림후 22번째 주일 2024년 10월 20일 이 주일 아침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복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드리는 거 아니고 장로와 권사, 집사, 성도들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천지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신 그 높으신 분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할까?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할까? 적당하게 드려야 할까? 아니면 그냥 마음 아프게 해야 될까?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온정성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다른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 기도하는데 힘을 써야 되고 찬송하는데 힘을 써야 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어야지 나를 즐겁게 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핸드폰도 꺼놓고 집생각도 하지 말고 오직 이 예배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은 긴장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또 이 제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제사장의 심정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요? 모세의 형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 사람들을 통하여 뽑혀가지고 백성들의 죄와 또 자신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바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저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인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실수한 것들을 하나님께 용서해 주실 것을 소망하고 또 시작되는 이 새로운 한 주간 동안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또 제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종은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마음을 다해서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려요.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제사장 같은 심정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이요. 목사인 제가 1993년 4월 광주 전남노회에서 목사로 안수를 받아 지금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안수집사님이 되시고 서리 집사로 세움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시는지요? 생각해보면 나는 몇 년도 몇 월에 장로가 됐구나, 권사가 됐구나, 안수집사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사람들에 의하여서 투표나 제비뽑기에 뽑혀서 주의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부족하고 또 초하고 더러운 면이 있는 그러한 부족한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에 얼마나 우리 자신을 보면은 주의 종으로 성도답게 산다는 것이 어려운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맞아요. 힘들어요. 목사로 살기가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같지만 자유롭게 살면은 행복하지 뭐가 힘들어요. 천만에요. 저는 일반인들이 가서 마음대로 지낼 수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일반인들이 취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는데 저는 그걸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설교할 때 토시 하나도 안 틀려서 잘 해야 되고 어떻게 설교를 하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은혜를 받겠어요. 설교할 때마다 부담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이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혹시 은혜를 받을까? 혹시 시험을 받을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과감하게 대언하자. 말씀대로만 대언하자. 그런 용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우리 목사님은 어찌 이렇게 설교도 잘하고 준비도 잘하는 거고 제 아내가 저보고 당신은 참 설교 박사요. 그래요. 설교 박사. 설교 준비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는 거예요. 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요. 지금까지 목회한 지가 몇십 년인데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이고 저 사람이 모르는 소리 하네. 설교 당신이 한번 준비해서 해봐.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말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 원고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몇 번을 보는지 몰라요. 제 노트를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새카맣니다. 지웠다가 썼다가 목사로 살기가 어려워.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은 안 그런가요? 그래도 명색이 안수받은 주의 종들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함부로 살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주의 종으로 성도로 산다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은퇴하고 평교인으로서 평목사로서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고 헌금 바치고 말씀 듣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없을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헌금을 많이 드려도 표시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표 안 나는 부담스럽지 않는 그러한 삶을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편히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강단에서 우리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 이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말하네. 그래서 막 짜증날 수도 있어요. 부담스럽고 시험 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우리 목사님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왜 내 이름 안 불러주는가 모르겠네.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드는 성도들도 있어요. 여기서 바로 인간의 한계, 우리들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 나는 부족한 사람, 저희 교수 같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유로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평안하게 살자. 최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천국 가자라고 결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대제사장, 거룩한 성도가 된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온전한 대제사장이,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정말 의인이 없어요.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어요. 흠도 없어요. 에? 그 몸으로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오시어 온 인류와 백성을 위하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친히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어차피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시고 아멘. 너는 내 자녀라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안 믿으면 맘대로 살지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술만. 제가 중학교 동창 여자 하나가 건설업을 하는데 얼마나 술을 마셔야 되는지. 지가 마신 술은 대동강물 정도를 마셨다고 하고 한강물 마신 것만큼 마셨다고 하는 군대 선배도 있고. 그래. 와. 그 뱃속은 어떻게 될까? 괜찮대요, 건강하게. 근데 한 사람은 걸렁걸렁 하면서 58년 개띠인데 걸렁걸렁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술에 뭐가 없다고요? 장사가 없다. 그런데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로 죽는 줄 알면서도 진창 마십니다. 아니 어떻게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합니까? 기가 막혀요.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싸울 때도 막 싸웁니다. 막 싸워. 죽기 살기로 싸워.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다른 이성들과도 사귀어보고 즐기고 싶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즐깁니다. 주일이고 수요밤 예배고 새벽 기도고 구역 예배고 할 것 없이 꽃감 빼먹듯이 쏙 빼먹고 살아갑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으로 확 변해버리는 것이죠. 네. 그러면 뭐 같은 인생이 될까요? 술 취해서 비틀비틀거리고 욕지거리고 악한 사탄 마귀가 들려주는 그 잘못된 음성. 네가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을 칼로 찔러서 죽여버려. 네가 오늘 만나는 처음 여자를 무조건 죽여버려. 해가지고 아무런 무슨 원한 관계도 없는데 지나가는 사람을 갖다가 흉기로 찔러서 죽여버려요. 이게 개판 세상 아닙니까? 이게 개판이죠. 주님을 모르는
것은 개판으로 사는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개같이 사는 거예요. 돼지같이 사는 거예요. 말을 할 줄 알죠. 생각할 줄 알죠. 웃을 줄 알죠. 울 줄 알죠. 춤도 출 줄 알죠.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해서 좋은 일을 할 수도 있는 이러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만들어진 이 사람들이 개같이 살아서 되겠느냐 이 말이죠. 안 됩니다. 사람은 개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그분의 자녀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고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고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성도답게 신자다운 신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성도같이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렇게 인내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도 말씀이 많은지 정말로 참된 신자가 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성도같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말 잘 듣는 자녀가 여러분 예쁘죠. 이거 해라 그러면 합니다. 하지 마라 하면 안 합니다. 지가 알아서 부모 마음에 드는 대로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효도도 하고 그런 자식을 둔 부모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처럼 착하고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시겠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신실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동시에 바로 우리 자신을 사람답게 성도답게 신자로 변화시켜 줍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반차는 계통, 주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특징은 인간적인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후손이거나 조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샬렘의 왕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살렘의 왕이라. 신비로운 존재. 신비로운 존재. 그리고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인물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이처럼 귀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세월 동안 예수님 닮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이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살 수는 없다 하지만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내 가정을 위하여서 참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식들을 위하여서 참고 견디고 수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엊그제 아빠 찾아 산말리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좀 보고 있는데 베트남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과 딸 셋이 한국의 목포에서 배 타고 일하는 아빠를 찾아보려고 왔어요. 만났어요. 아빠가 어떻게 바다 일을 하는가 영상으로 봤어요. 그 고생하는 남편, 그 고생하는 아빠를 보면서 눈물을 훌쩍거리고 있어요. 애타게 어서 빨리 보고 싶어하는 그 심정을 볼 때 아이고 좀 빨리 좀 만나게 하지. 저 PD들 못하고 있어. 진짜 만났어요? 만났는데 부인이 그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고 그렇게 좋은가요? 막 얼굴 막 쓰다듬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쓰다듬고 그걸 볼 때 아니 세상에 남편이 얼마나 이쁘면 그럴까 그랬더니 그게 그렇게 이뻐서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 만난 지 한 3년 4년 만에 되니까 얼마나 그동안 그리웠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쁜 거요. 얼굴이 미남도 아니고 막 그렇게 그냥 좋아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훌 떨어지고 막 눈에서 막 꿀이 떨어지고 막 좋아가지고 저런 사랑 받는 남편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도 제가 거기서 이성적이 돼가지고 그럼 뭐 얼마나 뭐 평상시에 잘해서 저러다 지금 한 3년 4년 만에 그냥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저러는 거겠지. 막상 같이 살아봐. 막상 같이 살면 그럴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법이 있어요? 평생 왼수라고 하지 않아요? 부부가 평생 왼수. 대단히 잘못된 거죠. 아니 어떻게 부부가 평생 왼수요? 밥 해주죠, 빨래 해주죠, 돈 벌어다 주죠, 자식 키워주죠, 심부름 해주죠, 자기의 약점을 다 채워주죠. 그 사람 때문에 과부 소리 안 듣고 그 사람 때문에 호래비 소리 안 듣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짜 잘해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지. 이혼해버리고 싶어. 안 살고 싶어. 그런데도 참고 견디고 사는 것이죠. 홀로 사는 30대, 40대 결혼도 안 하고 사는 그 교인들, 싱글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왜 결혼을 안 해요? 결혼하셔야죠. 그러면 예수님도 혼자 하셨는데요? 그렇게 돼가보면서 그걸로 그냥 핑계 대고 우리 보고 결혼을 하라고 하지 말라고 막 그런대요. 그 말 듣고 참 우리도 많이 웃었네요. 예수님도 결혼 안 했는데요? 할 말이 없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잖아? 할 말이 또 찾아보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닮아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친히 뭘 지셨다고요? 십자가 지셨어요. 가시관을 쓰십시오. 피가 흘러나오죠. 손과 발에 못이 박혔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막 지금 내 손과 발에 막 망치질을 해가지고 못이 막 깊이 들어와요. 뼈를 스치고 살이 찢겨지고 피가 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칼에 찔려본 사람, 못에 찔려본 사람 알 거예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산을 나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누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셨냐이 말. 당신을 위하여 지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우리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친히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닮아야죠. 그러니까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내 교회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내 민족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유튜브로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지금 파주 사람들이 민통선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살기 힘들어 죽겠다고 막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남한에서는 북한으로 대남 방송하지요. 저 북한에서는 이쪽으로 대남 방송하지요. 이제 막 저 북한 애들이 똥만 보내는 게 아니라 쓰레기만 보내는 게 아니라 막 소리도 어떻게 크게 틀어가지고 이쪽으로 보내는 막 귀신 울음소리, 뭐 짐승 울음소리, 까마귀 울음소리, 이 못된 소리들이 막 되게 들려오니 잠을 못 자고 막 괴로워서 살 수가 없다고,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못 살겠다고 막 파주 시민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저쪽 애들이 확성기로 우리나라 대남방송, 대북방송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그러니까 보복을 하는데요. 같이 싸우니까 똑같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당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겠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려요. 피차 싸우면 피차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족이 싸우지 않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것들을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든지 감싸고 나가야 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저들보다 훨씬 더 잘 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해야 되고 통일되면 저 가난한 사람들 다 끌어안고 살면 우리 죽어난다. 그래도 어떻게 할 것이오. 죽더라도 힘들어라도 같이 살아가요. 아무쪼록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예수님처럼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앞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 때가 종종 있고 많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진정 대제사장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깨끗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이 양양이 되게 하시고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콤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시험 받는 성도는 없고 은혜 받는 성도가 다 되어서
가정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종들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가정을 평화롭게, 교회를 평화롭게, 민족을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